네, 2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추위가 이제 내일 아침까지만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주중에는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큰 추위는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눈을 마주치셔야 되는데 눈을 안 마주치시고 그냥 딴 데 보면서 그냥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저희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호하셨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높이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노래로 245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하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 528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졌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고달픈 삶에 은혜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며 상 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서울대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꺼져갈 때에도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게 소통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록 작은 힘이라도 함께 나눠주며 살아가는 영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엘리베이터 교체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짐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서로 마음에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미움의 영이 떠나가며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겸손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총 아래 무성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어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옵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옵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시간과 삶, 건강과 재정, 관계와 사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월 한마음을 품는 달입니다. 주님 마음 가득 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모여주시고요. 담당 구역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승강기 헌금 작정서를 거의 내주셨는데요.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순서에 작정서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작정하신 구자는 5월까지 헌금을 해 주셔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사랑의 쌀을 우리 전원석 김영순 권사님께서 40kg, 또 김영호 권사님께서 10kg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든 일정이 마친 후에 잠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란에 우리 성도님들의 작정 구자와 헌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지출이 되면 지출 내역까지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매주 주일 기준으로 이렇게 공지가 될 텐데요. 혹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기록된 거는 지난 주일 2월 1일 현재라고 되어 있죠. 그 기준으로 현재 이렇게 헌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1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고백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을 지키시며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움받는 교회가 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헌금을 작정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로 드릴 때 주께서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년 또 20년 그 이상 잘 관리가 되어져 교회가 주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삶의 지표를 바르게 정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성경의 위인들, 사명자들의 삶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인지 어떠한 사명자로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일컬음받는 다윗의 스토리는 언제 또 어떻게 들어도 참 은혜롭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용기가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 참 긴 시간 도망 다니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런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칭하셨다는 것 참 귀하죠. 어느 인생이 어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보기 때문에 다윗이 늘 아름답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것은 아니죠.
그는 실수를 했고 간음을 행했고 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였던 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칭함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늘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가 어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이 있는 사울 앞에서 왕의 어떤 권위, 왕의 다스림의 행위들은 아무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죠. 전쟁에 나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찬 가운데 사울의 마음에 질투, 그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어떤 살인 도발까지 이어지게 되고 다윗은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길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어떤 연대를 대충 확인한다면 약 10년 정도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요. 그 10년 동안에 도망 다니는 삶, 이제 사울이 보낸 자에게 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존재가 자신의 모습, 도망 다녀야 되고 비참하게 도망 다니는 그 삶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을 성경 곳곳이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명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잘 잡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GPS라는 내비게이션, GPS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하죠.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 키면 생판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죠. 근데 배들은 캄캄한 밤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배들은 방향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GPS가 있으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만 예전에는 방향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 요만한 나침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빨간 표시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침판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서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혹은 이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판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충분히 잘 항해하며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죠.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았다는 것, 그의 삶의 태도, 삶의 한 가지가 모두 좋았기 때문이 아닌 그의 삶의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이미 긴 시간 하고 있지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찬송과 신앙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아마 없을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때론 욕심이, 때론 어리석음 때문에, 때론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 붙드심을 따라가면 적어도 그 가는 길은, 그 방향은 바른 방향이죠. 틀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면 주저앉기도 하고 속상하면 울기도 하고 억울하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는 걸어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막상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10년 동안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죠. 성경에 보면 2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며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아프게 하고 민심이 떠난 그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해서 다윗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분명했고, 자신이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사명의 모습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욕을 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시므이라고 일컬고 그가 모욕과 막말을 하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때 이 다윗의 조카들이고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요압이나 아비새가 말하죠. 왕이여,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왕으로 있을 때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치사하게 뒤에서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 죽이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시므이를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앞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결국 베냐민 지파와 척지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무언가 방해, 문제가 될 것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저 사람 충분히 죽일 힘도 있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서울대광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고만 지내면,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보자고 해도 시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쌩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지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회 회장으로 세움을 받거나 어떤 영역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협력하고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은 20%예요. 그리고 20%를 죽으라고 여러분을 싫어하고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20%예요. 나머지 60%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체 흐름 따라 그냥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도자는, 다윗 왕은, 저는,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영역이 책임자로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20%뿐만이 아니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는 60%도 안고 가야 되고, 심지어 나를 욕하고 싫어하는 그 20%, 나머지 20%도 안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사명감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정치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관용이 없죠. 수용이 없죠. 내 편만 사랑하는 거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 세력들만 내 편, 진보는 쳐버리죠.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세력은 쳐버리죠. 그러니 서로 적이 되어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안타까움이 한국 정치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고 시므이를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그 선택의 모습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명감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진 사명감은 다윗에게 인내를 주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거죠. 참는 거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막상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이 했던 것은 왕의 수업을 잘 받았다기보다는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모습이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세 왕이 되어져 70세까지 왕의 다스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을 이기고 20대 때 왕으로 세움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고 30대에 왕이 되었으니 20대 한참 젊고 가장 왕성한 때 그가 했던 생활은 도망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10년이란 세월 참 길죠. 근데 10년만 잘 도망 다니고 사울 왕에게 잡히지만 않는다라면 네 세상이 곧 오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거기에 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갑니다. 저는 30개월 군대를 생활을 했던 시절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무슨 말이죠? 때가 되면 병장 달고 제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버티는 거죠.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20대 때에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부터 딱 10년 동안만 잘 도망 다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인내하며 도망 다니는데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할 것인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이방 나라로 이곳저곳으로 미친 척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인내하는 것은 좀 수월합니다. 군대같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부술을 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3개월 지나면 기부수 풀 겁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목발 짚고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참죠. 왜요? 3개월만 지나면 깁스를 풀고 이제는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한이 있는 인내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막연한 인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속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정말 화병 도지는 일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놓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음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부분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인내를 감내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감동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거나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은 별로 어려워요. 사실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그 느낌, 그 감정을 여러분이 언제 느끼고 언제 누리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예배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혹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때론 집에서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방향, 하나님이 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매주 드려지니 한 달, 1년 52주 가운데 한두 주 빠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을 내가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이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사건, 사고 많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근데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심에 대하여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찬송 시간에 입 꼭 다물고 내가 입 벌리나 봐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헌금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협박을 했죠.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사고 난다고. 근데 마침 사고가 또 나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주일은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들의 어머니 시절에는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요? 사고가 날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고는 사고 날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지금 나를 도우시는 것,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인데 아무리 손을 내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이고, 비록 자리는, 몸은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청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 집중하며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나를 도우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정말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성경과 신학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 많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뉴스를 보면 힘든 이야기들 뿐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적이 되어지죠.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누리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명감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사명감을 누리고 사명감이 유지되어지고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혼자서 읽는다고 해도 은혜와 감동은 별로 되지 않아요. 어느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늘 하세요. 지금 이제 시편을 넘어서서 잠언 그쪽으로 막 넘어간대요. 시편 기록할 때 짧은 구절을 한 장 넘어갈 때는 신났는데
제일 근 119편을 필사할 때는 입에서 욕이 나오더래요. 119편이 얼마나 긴데요. 그걸 다 이렇게 필사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욕이 나. 너무 길었어요. 그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감을 누리고 사명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그 사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이 찬송과 기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정말 임마누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사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감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되새김질 당하는 거예요. 참 불편한 마음은 아닌데 그렇다고 선뜻 내가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참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회를 위하여 혹은 어떤 봉사를 위하여 어떤 선교를 위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고, 그런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도 생각나고 기도해도 생각나고 그런 주님의 감동하심과 그런 사명에 대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셨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순종하면 그 감동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지지만요, 무시하면,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거절하면, 안타깝지만 거절당해버리고 순간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지게 된다는 것, 그 감동과 사명감은 무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정말 하나를 던졌는데 상상하지 못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반면,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냉랭하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차가운 현실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니까 제 이름 정진호,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교사로 혹은 회장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순종해야 되고 수종 들어야 되고 감사로 행해 나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봐요. 세상 사람들도 보는 거죠. 여러분이 권사라는 타이틀을 만약에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권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장로라는 것 알아요. 이 동네 나가면 하다못해 백다방 카페하는 알바하는 젊은 애들도 청년들도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자주 가니까 제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쌈박질하거나 욕을 하거나 갑질을 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게 저 서울 대광교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왜 저래? 목사라는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권사라는데 어떻게 저래? 아니 장로라는데 장로가 저러는 게 말이 돼? 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자로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척, 안 보는 척 하지만 아주 유심하게 살피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한마디예요.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 믿는 거 같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하죠. 혹여나 우리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 그들은 공격합니다. 예수쟁이들 지들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것, 내 사명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 가운데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기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기주의는 뭐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들이죠. 내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개인주의 시대예요. 개인주의라는 게 뭐죠?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나 너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힘들게 하지 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말하지 마. 그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는 사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편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불편한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야 라고 말하면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런저런 말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니까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 이 서울대광교회 앉아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문제는 뭐죠? 싫은 사람도 있죠. 좋은 사람하고 함께 관계 맺어가는 거야 뭐 얼마나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아예 말도 안 섞고 피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 그러다 그게 또 불편하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집에서 혼자 하는 무교회주의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있는 함께하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답게 살아가야 한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진행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쉽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과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모자라, 그 방향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편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도 이렇다 그러지, 장로님도 저렇다 그러지, 회장님은 이러자 그러지, 막 머리 아픈 거예요. 의견이, 생각들이 다. 사람들은 말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귀찮아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덕을 세우기 힘쓰고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받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지갑을 여셔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해도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맺게 되고 얻게 되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요? 기약이 없는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70세 은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명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새 노래로 307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사명이죠. 직분도 사명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때론 곤고
수고함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도 생기겠지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작정과 헌금의 과정 그리고 계약과 공사의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명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정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주님 일어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서울 대광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로 세우셨는데 이 사명의 길을 이 사명의 섬김을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으로 세운 다윗처럼 사명감 잊지 않고 방향을 정하며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 걸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